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024년도라는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는 지난 과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기대감을 가지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서 새해에 새롭게 솟아오르는 해돋이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전에 미리 가서 자고 새벽에 해 뜨는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그 해를 보려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대감에서 어떤 과거를 잘라버리고 새 것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어떤 그 힘찬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은 얼마나 참 헛된 일이고 무모한 일에 사람들은 매달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해는 그 2024년도 아침에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엄격히 말한다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그 공전과 자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지, 사실은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구가 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는 그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었던 그 해지요. 그 해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형태, 다른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깜깜한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보이는 해기 때문에 더 그 해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반갑게 보여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헛되고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가는 것이라. 이전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아무리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어도, 아니 다시 뭔가를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그 마음은 상처를 받았고 이미 엎어진 물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 입장에서라면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했었으면 지금쯤은 참 좋았겠다라고 후회를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이미 벗어나버린,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일인 것이에요.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늘 그 지난 일에 그냥 파묻혀 산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돈도 많았고, 그때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었는데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내가 그래도 젊었었는데, 그때는 내가 참 인기도 많았었는데 다시 그날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 과거에 묻혀 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밑바탕 삼아서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디디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만이, 허들 경기처럼 지금 내가 뛰는 것은 여기서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함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이제 지나간 일 우리 후회도 소용없죠? 그러나 거기서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과거에 그 없어져 버린 것들, 지나가 버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씩이라도 찾아내고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이것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야. 그때 나에게 이 아픈 고통들은 사실은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도록 꼭 붙잡고 앞으로 돌아오는 2024년도에 여러분들 꼭 23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고 더 나은 결정을 하셔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좀 더 주님 품 안에 깊이 여러분 안겨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좀 더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좀 더 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시기를, 인색하지 말고 주위를 좀 더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원에 와 있는데요. 다른 때는 기도원에 올라오면 바로 기도방에 가서 뭐 주시옵소서 하기 정말 바빴는데, 이제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달라고, 맨날 달라고,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라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은 뭐라도 가지고 와서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또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를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듣는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충고를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 나은 성도의 삶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지나간 해와 무엇을 다르게 구별화를 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랬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거기 있는 그릇 모두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만 쓸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쓸 수가 없죠. 저는 집에 그릇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좀 하다 보면은 뭐 이것 꺼내 쓰고 저것 꺼내 막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쓸 거 없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쓸 수밖에, 깨끗한 걸 쓰지 더러운 거에다가 또 더러운 거를 같이 섞어서 쓰면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해 들어서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2024년도에는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이 나라가 더 강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더러운 곳에 낡은 심령에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있던 헌 포도주 자료에다 같이 담아버리면 포도주는 너무 오래되면 무조건 먹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식초예요. 물입니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호주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집에 지하를 가면은 얼마나 포도주가 많은지 그 사람들은 그냥 식사 때 늘 먹으니까 그렇게 필요한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데 횟수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야 이거 굉장히 오래되고 좋은 거 비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비네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식초. 아무 쓸모없는 식초기 때문에 버려야 된대요. 너무 오래돼서 식초가 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그분이 갈증이 늦게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신포도주를 찍어다가 입에다가 대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잡수시지 않았다. 신포도주. 바로 이 신포도주가 있는 낡은 이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로 지금 막 만드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가 부을 수 없느니라.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서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나라의 축복들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새로운 것들인데 이것을 담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요 그 바탕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기본 선입관, 지식, 교만, 잘난 척하는 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은 백지와 같이 깨끗하고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은 깨끗한 종이처럼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한 획을 그으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잘 들어가서 그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또는 그렇게 오랜 세월 아니라도 너무 더럽고 잘못된 죄악스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있지 않고 더럽혀지는 것이.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 그대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요사이는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것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답니다. 자기들이 듣고 기독량했던 것들, 소문을 통해서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는 자기 아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게 어땠고 저쨌고 더 나쁘더라, 더 안 되더라 어쩌고 해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미 많은 찌꺼기가 더러운 것들이 더덕 붙어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서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자 하여도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온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과거의 죄악을 털어내고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그가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자랑거리, 자기는 정말 유태인이면서 가말리알 문화생이면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아주 정말 투철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죽였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집안 좋고 가문 좋고 믿음 좋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돈 다 좋아하죠. 사람입니까? 어떤 누구를,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을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깁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에 정말 억만분의 1도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서 쬐끄마한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주인만 섬겨라. 주님을 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물질 맘모나, 그게 바로 맘모나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맘모나라는 것은 오늘날의 money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money,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은 돈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혹은 돈 때문에 잠시 내가 교회를 쉬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돈으로 갔다가 주님께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남편을 두고도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보다 더 존재감이 크고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누군가 위해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우리 새해에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푸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새 푸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이제 매달리지 마시고 지난 일 잘못 실수했던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뭔가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많은 어떤 그 손해를 봤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던 것도 없게 하시지만 어떤 것도 순식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인생을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결정한 것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쭐대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잘난 척 하려고 하다가 또는 욕심을 너무 부려서 그 욕심이 바로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뺏어 가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뺏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뺏어 가셨으니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허른 집이기 때문에 부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셨다. 이제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내가 깜짝 놀랄 것으로, 그리고 영구적인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린 것, 수없는 실패, 저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실패했지만은 실패할 때는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고 억울했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귀중한 것, 내가 좀 더 생각하고 겸손해지고 많은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나는 얻어진 것에 더욱 감사드리고 지난 날은 안 올 것이지만 앞으로의 세월을 더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산다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뭐 아파트를 큰 데로 옮겨 집을 샀고 땅을 샀고 십장가 잘 갖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것,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죠. 그것은 경제적으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도 우리가 나라가 가난하니까 새마을운동 때 했던 노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잘 살아봅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비웁시다. 하나님 앞에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을 다 토해내어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고 깨끗한 그릇 되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새로운 길을 가는 바로 새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2024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창이 열릴 것입니다. 새해가 됐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새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뭔가 말도 바뀌고 그러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사람의 말은 이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어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동도 저절로 따라가요. 긍정적인 행동을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하고 거룩한 여러분의 그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과 함께 오셔서 2024년도에는 정말 축복 받으시는 잘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기도 좀 더 진실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새해는 전도도 꼭 하시고 새해는 정말 정직하게 사시고 새해에는 화내기보다는 참고 용서하고 다투기보다는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는 갑니다. 2024년도에 새로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새 부대를 빨리 준비하십시오. 새 부대를. 그 새 부대에 주님은 새 포도주를 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그릇을 준비해서 새 것을 받아야 새로운 축복이며 그 해가 새로운 것이지. 작년 거 그대로 계속 연장만 될 뿐 달력의 숫자만 바뀌면 그건 새해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2024년도를 또 힘차게 맞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돌이킬 영을 주시옵소서. 새해는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가정이 모두가 화목하며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노인들은 건강하게 더욱더 보람있게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앞길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